11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5절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들으신 말씀들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면 됩니다. 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다시 남의 복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한 성향인데 이 악한 성향은 그냥 악한 성향이라기보다 죄로 기울어진 악한 성향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죄로 기울어진 악한 성향. 담이 이렇게 부럽고 담이 있으면은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져가 있으면은 그게 오래 갈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처럼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 죄로 기울어진 악한 성향이다. 다른 거 하나는 죄로 인한 연약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한 연약함. 제가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여러분들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아랫게 아침에 우리 씨뿌리기 팀들이 와서 말씀을 해달라 해서 제가 요 말씀하고 요 전에 했는 말씀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안 드렸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어떤 본성을 가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어떤 본성을 가지셨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여기에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죄로 기울어진 악한 성향은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했거든요. 뭐를 가지고 오셨냐면은 죄로 인한 연약함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그거는 같지만은 악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으실 모든 시험들을 다 받으셨다 하는데 우리하고 다르다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는 잘 안 됩니다 해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뭐로 태어나라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누구와 같은 상태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악한 성향은 제거됩니다. 죄로 기울어진 악한 성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제가 그것을 접붙임에 대해 가지고 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뿌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을 제가 접붙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감람나무의 뿌리는 악한 성향이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다. 그리고 돌감람나무의 위에 몸뚱이는 죄로 인한 나의 연약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듭나야 하늘에 갈 수가 있다고 하나 하면은, 돌감람나무 뿌리를 가지고는 아무리 살아도 뭐가 안 열립니까? 열매가 안 열립니다. 열매 열려봤자 무슨 열매가 열려요? 돌감 열리만 열린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열리려 그러면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산 생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생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접붙임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까?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다 그랬습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그랬습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까불지 말라. 접붙이는 방법이 이 세상에 식물 접붙이는 거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틀린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접붙이는 거하고 반대된다. 왜 반대가 되는지를 여기 제가 1, 2, 3 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성향인 죄의 본성의 뿌리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뿌리로 표상된 예수님의 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본질로 설명될 수 있는 뿌리가 50% 바뀌어졌습니까? 우리의 본질로 설명될 수 있는 뿌리가 몇 프로 바뀌어졌을까요?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로. 우리는 싹둑 잘라가지고, 예수님 싹둑 잘라가지고 예수님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밑에 뿌리는 100% 완전하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죄의 본질에서, 죄 있는 본질에서 죄 없는 본질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침례받고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죄인이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의인이다. 내 모습 보니까 뭔데요? 내 모습 보니까 죄인인데, 제가 그걸 나무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내 모습 보니까 돌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나무를 보신다 그랬습니까? 뿌리를 보신다 그랬습니까? 열매도 보시는데 열매 있기 전에 나무를 보신다 그랬습니까? 뿌리를 보신다 그랬습니까? 뿌리를 보십니다. 뿌리를 보고 너는 의인이구나. 저는 제 모습이 아직까지 죄인인데요. 걱정하지 마. 뿌리에 붙어 있기만 있으면은 언젠가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의 본성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뿌리학적으로 볼 때에는 의인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생명학적으로 볼 때에는 죄 없는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세상에 살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죄 있는 세상에 죄 있는 것처럼 살지만은 죄 없는 하늘의 시민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밑에 뿌리가 올려주는 것을 계속 받아야 된다. 거부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거부하면은 죽는다. 밑에서 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것을 제가 본성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감람나무의 뿌리는 악한 성향이고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다. 그리고 돌감람나무 위의 나무는 죄에 연약합니다. 뿌리는 바뀌었지만 내 모습은 그대로 가지겠다. 나는 참감람나무입니까? 돌감람나무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뭐 같지만 보기에는 죄인 같지만 내가 나를 보기에는 죄인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의인으로 보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 하고 로마서 11장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까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다고 하지 말라.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보시니까 의인이지 내 모습 봐라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까불지 말라. 의인이 되었다고 까불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무는 다 어떤 나무일까요? 세상의 나무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무는 다 어떤 나무입니까? 돌감람나무지. 돌감람나무.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감람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이 말하기를 참감람나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참감람나무인지 돌감람나무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도 모른다 그랬습니까? 자기도 모른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의인처럼 보입니까? 죄인처럼 보입니까? 죄인처럼 보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뿌리를 다 해 주셨지만 내 모습 보니까 여전히 나는 무슨 나무다고요? 돌감람나무다. 왜 돌감람나무니까? 돌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밑에는 안 보이고 위에 것만 보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고 내 자신도 판단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 안 돼. 저런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 이런 말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보고도 아이고 내 모습 보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기 걸렸어.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성경을 통해서 보라. 다른 사람을 통해 볼 때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뭐가 열린다 그럽니까? 언젠가는 뭐가 열려요? 참 감람나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열립니까? 네, 이런 열매가 열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사과나무 뭐 보고 한다 그랬습니까? 열매 보고. 여기에 사과가 안 달리고 감이 달려있으면 무슨 나무일까요? 감나무지요. 이파리는 사과나무 같은데 감이 열리에 달려있으면 감나무 맞습니까? 감나무지요. 사과 이파리에 감이 달려있으면 감나무입니다. 여기에 다른 뭡니까? 포도가 달려있으면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열매를 보고 그 잎을 보고 안다고 하지 않냐고 성경에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지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뭐에 대한 열매입니까? 뿌리에 대한 열매. 뿌리에 대한 열매. 그런데 나무는 뿌리에 대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 진짜 나무는 뿌리는 완전 엉뚱한 나무지요. 이 사과나무 뿌리는 완전히 못 쓰는 그런 나무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는 아니 그러나 우리 영적인 접붙임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나무에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나무하고 접붙인 나무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옛날 나무하고 접붙인 나무하고 접붙이지 않는 나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있을까요? 달라진 거 하나 찾아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게 옆에 저반 붙이는 거 다른 나무 한 나무 있으면은 그 나무에는 뭐가 없는 거, 이 나무에는 뭐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예? 표시. 무슨 표시요? 접붙인 흔적. 접붙인 흔적. 접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무슨 흔적을 가졌다 그럽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무슨 흔적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흔적요? 접붙인 흔적. 접붙임의 흔적. 우리는 모두 다 접붙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 자신을 자르고 우리를 잘라서 자신 위에 우리를 접붙인 그 접붙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접붙임처럼 나무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은 잘 분별하기가 힘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흔적을 나무는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접붙이기 위하여서 상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영원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영원히 가지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흔적을 영원히 가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이런 걸 하늘에 갔어도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서 입은 상처들 부활할 때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흔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 흔적 없이 완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접붙임의 그 흔적을 예수님께서는 대표로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접붙임의 흔적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접붙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예수님의 접붙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을 가리킬까?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나오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대로 하지요.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가 이끄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끄는 대로. 아직 우리의 모습이 돌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감람나무가 열매가 열릴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내가 하지만은 그 역사는 우리의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주신 예수님께서 100%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에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택하심도 무엇으로 된다고 합니까? 택하심도 은혜로 택하시면 된다 하지요. 로마서 11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의 접붙이실 능력이 아멘.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합니까? 전문가 농부. 이 접붙이는 사람은 가능성 없는 부실한 나무들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은 나무 한 나무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 뭐 주고 사가왔는데요? 다 돈 주고 사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대목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키웁니다. 대목들은 자기들이 키웁니다. 그런데 위에 접붙이는 그것은 자기들 집에 있는 것 가운데서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접을 붙입니다. 부실하고 병들고 상하고 이런 것은 접붙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들이라 하는 겁니까? 좋은 나무들.
극상품, 성경에 우리 이사야가 말하는 극상품 가장 좋은 거 누가 볼 때예요? 농부가 볼 때에, 예수님께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거, 요거 접붙여 나오면 분명히 잘 살아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접을 붙인다.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기대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거를 갖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참 귀한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이가라는 말입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뭐 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접붙이신 분. 우리를 접붙이신 분을 우리 빌립보 1장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접붙이는 게 잘못돼가지고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농사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또 누굽니까?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밖에서도 하시고 안에서도 하시고, 밖에서는 뭘 하십니까? 접붙이는 거 하시고, 안에서는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어쨌든 이 나무가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서 영양분을, 가장 좋은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다가 열매가 열리면은 그거 순전히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순전히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해주시는 분이 하는 겁니까? 네. 속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뭐 하도록 열매 열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중에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래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가득 맺혔구나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 맞이할 때에 우리 품성 보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이런 모습 보고 어떻겠습니까? 좀 기분이 좋을까요?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 못 하겠지. 그냥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다른 거는 전부 다 생각 못 할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맞이해서 하늘에 갔는데, 하늘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죄인들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받다 하는 진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예수님 위에 접을 붙여가지고 이놈이 죽을까 싶어서 그냥 애쓰고 고민하고 물 주고 걸음 주고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멸관을 탁 씌워주시고 그래 너희들 진짜 잘했다. 진짜 참 수고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나 하고 그렇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그 마음을 여기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24장로들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멸류관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이렇게 던져 드린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구원받아가 하늘에 온 건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정말 잘해서 예수님 잘 믿어서 온 줄 알았는데 하늘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네요. 전부 주님께서 다 해주셨네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멸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땅에 살면서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우리가 아니라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멸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거듭남의 결과는 어떨까? 거듭남은 불완전한 탄생이 아니고 완전한 탄생이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많이 읽은 내용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 그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 다시 나든지 다시 창조되든지 부활하든지 그 내용이 거듭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도 새 사람입니까? 아이 이쁩니까? 어떤 아이 이쁘다. 우리 정경희 집사님한테 그랬구나. 그 집에 가서 아기 사진이 있어요. 참 아기 이쁘네요 하니까 애기들은 뭐 다 이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진도 이쁩니까? 제가 참 귀엽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예?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애기도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한 사람입니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완전한 사람입니까? 예?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다. 예, 이런 아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애가 이래 사람 아니네 뭐 사람 되다 말았나 이렇게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기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야단하겠지요. 예, 아기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없고 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울기만 하고 그런데도 완전한 사람이다.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그런 어떤 힘이 없어도 완전한 사람이다. 어른 수준의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기 수준의 완전한 사람입니까? 어른 수준의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기 수준의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기 수준의. 어른에 비하면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 아기는 아기로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30%만 사람이 아니라 80%만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100%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침례받고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1년 된 사람이 10년 된 사람보다 더 빨리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다르게 이렇게 성장하지만은 1년 된 사람은 그 1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완전하고 10년 된 사람은 그 10년 가운데서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본 말씀이네요. 그런즉 새 사람이다 그러지. 여기 새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생명으로 탄생된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완전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금방 태어나도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완전 더 성숙된 그런 가운데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시편 18편 25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장 6절은 행위를 완전하기 위하여서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뭐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 보고 뭐 되기를 소망합니까? 내 모습이 누구 닮기를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내 행위의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완전함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접붙임에서 무엇이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뿌리가 바뀌었다. 무엇은 그대로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나무는 그대로다. 내 몸은 그대로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 자신 보고 실망한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는 나무다. 뿌리가 바뀌었다. 뿌리의 진액을 빨아들이자 하는 것을 늘 자각을 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나무는 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는 소망이 행위를 완전하게 한다고 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도 뿌리에서 올려보내는 그런 양분을 잘 섭취함으로 행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악한 성향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죄의 생명에서 의의 생명으로 바꾸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높은 신앙의 표준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표준, 그 높은 표준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자라나는 그 표준은 어디일까요? 무엇이 표준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품의 완전 어디까지일까?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까지 이르리니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완벽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상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완벽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완벽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예,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성품 완벽할까요? 아담의 성품이 완벽했을까요?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으면서도 미혹에 넘어갑니다. 완벽하다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벽은 성경이 우리를 말해주는 그런 완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넘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라 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언제까지 하면은 예수님만큼 자랄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되면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 언제쯤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게 하면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면은 예수님 수준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예수님 오실 때. 또 다른 분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면은 예수님은 진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지요. 진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누굽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그 비치는 그 빛의 어느 부분만큼 되는 것이지 예수님만큼 자란다.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가 없지요. 자, 이제 제가 예언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잘 안 드리는데 아랫게 우리 장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언의 신의 언급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예언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 문제만큼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정투 학원 572페이지입니다. 제가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함에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어떻게 될 것이다?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다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에 다 도달할 수가 없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는 다 모른다. 하늘에 가서 그분의 품성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늘에 가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습니까? 감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 놀라운 결과들을 제시해 주실 때에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고문고를 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성품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와 단절된 그 성품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되었다 할 때에 끝나겠지요. 그러나 고상하고 성도들의 성품 하늘에 가서도 더 높고 고상하고 완전하게 주님의 수준을 향해서 자라가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알수록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을 알면은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더해 간다. 뭐가 더해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10% 알고 있는 사람하고 90% 알고 있는 사람하고 누구의 성품이 더 낫겠습니까? 예.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많이 알수록 성품이 더 고상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다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 다 나가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배터리 10분 충전한 사람하고 1시간 충전하는 사람하고 누가 폰을 더 오래 씁니까? 1시간 충전하는 사람이 폰을 더 오래 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충전을 하되 이 땅에서 다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배터리만큼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또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나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좀 인간 거짜는 일들 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일 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일을 했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윗처럼 이런 일들은 안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 그럽니까? 온전히 쫓았다. 그런 사람 보고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도 나를 온전히 쫓았구나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를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적응하면 안 된다.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잘릴 수가 있고 말라버릴 수가 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뿌리가 주는 진액을 어떻게 하면요? 거스리고 거절내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전하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다 하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긍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성품이 온전하게 다 되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어떤 사람처럼요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것은 악한 성향에서 구별되었다. 악한 성향에서 뿌리가 바뀌기 때문에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는 이 말은 죄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성숙된 그런 신앙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거듭남은 우리의 본성이 몇 프로 바뀌는 것이라 그럽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죄의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연약함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자들이 결국 뭐를 맺게 될 것이랄까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더 성숙된, 더 안전으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힘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다 맺었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열매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